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7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청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 안에 있는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에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 향을 뿌려 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 지갑을 두둑이 채워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 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떼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이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7장에서 등장하는 어리석은 청년은 자신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잘못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끼에 걸린 청년은 음녀를 통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유혹하는 현장을 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단이 우리를 미끼에 걸리게 할 때 어떤 전략들을 쓰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들을 통해서 사단의 습성들과 또 전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로 7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사단은 항상 낚시하듯이 우리를 낚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줄 하나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낚시하듯이 우리를 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낚을 타겟을 정하고 그리고 타겟을 정한 후에 낚는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 안에 있는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먹잇감을 유혹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타겟으로 정했다면요, 그는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간파하고 그 연약함에 맞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들로 낚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낚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걸려 넘어져 있다면 길거리를 가다가 운이 안 좋아서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렸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눈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때 한 여자가 창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아멘. 여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시각을 자극한 것입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눈으로 봄으로 낚인 것처럼 또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그가 디나를 보고 데려다가 범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볼지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주의 깊게 보고 무엇을 그냥 넘길지 이것을 잘 결정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익숙한 듯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멘.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아마도 이 청년이 처음 보는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첫 번째 타겟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춥니다. 마치 남편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가올 때에도 이렇게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뻔뻔하게 다가옵니다. 절대로 내가 사단이야 이 길로 가면 죄의 길이야 라고 드러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오죠. 갑자기 오지만 뻔뻔하게 말을 걸고 또 바로 유혹을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단은 기본적인 욕구도 애드시켜서 더해가지고 내가 이것도 채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음란에 대한 것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걸면서 이것까지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소원을 이루었답니다. 아멘. 이게 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얘기인가? 학자들은요, 이 말이 그때 그 문화에서는 우리 집에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사로 드렸던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먹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통했었다고 합니다. 사단은 진짜 목적이 우리의 마음을 낚아서 음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겠지만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채워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할 만한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들지 않을 것을 던집니다. 이 길로 따라오면 내가 먹을 것도 줄게, 내가 돈도 줄게, 필요한 것도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하죠? 이 먹지 말아야 할 과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기에 탐스럽기도 했고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그렇게 어필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메인 유혹을 가지고만 우리를 낚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좋아할 만한 것, 죄책감이 들지 않을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또한 유혹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단은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면서 유혹합니다. 16절과 17절 보니까 내가 침대를 이집트에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그럽니다. 사단은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우리로 그것에 오게 합니다. 분위기로 우리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시간에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나누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과 장소가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휩싸여 가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리를 어리석도록, 그래서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가도록, 그래서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서 속입니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아멘. 사랑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죠. 그리고 깊은 사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인 것처럼 어필하지만 사실은 뭐죠?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끝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진짜인 마냥, 진실인 마냥 어필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진실을 꼬아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교묘하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18절은 깊은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끝나버리는 가짜 사랑이란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바뀌어진, 변질되어진 진리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괜찮을 거라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심시켜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 지갑을 두둑이 채워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사단은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걸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남편이 떠났고 보름이 돼야 돌아올 거야. 그러니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있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안심시킵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진짜 너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를 본격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유혹들이 있었나요? 사단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발자취가, 사단의 손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깨어있지 않아서 이런 속임수들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의 그 교묘한 수단들을 바로 알아차리고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거절할 때에 그는 도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결과가 어떠하죠? 무시무시합니다. 22절 말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또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바보처럼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새가 그물로 들어가 생명을 잃게 되고 또 26절 말씀에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고 죽게 되고 27절 말씀에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아멘. 여러분, 이토록 잠언서는요 많은 장수와 절수를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음란에 대한, 간음에 대한, 그 유혹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밀하게 사단의 그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 타겟이 될 수 있고 사단은 어느 틈이든 찾아서 우리를 그렇게 낚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또 죄를 거절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잠자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깨어서 저들의 전략을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며 또한 사단의 그 더러운 속임수들을 바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고정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